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유시부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과도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여서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지은 그 인생들은 심판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는 설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또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풀려나게 된 그 사건에서 간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상당히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1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 이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 등장해 버린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서도 유대 지역에서 어떤 교사들이 찾아와서 율법대로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플러스 할례, 예수님 더하기 율법,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어지고 변론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가지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도 버니게란 지역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1차 선교 여행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예수님으로 전했더니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영접해 주자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도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까 그 1절에 나온 사람하고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인들 중에서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을 배웠던 그 율법 학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변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모여라 해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제 지도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고 막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뒷부분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할례를 하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렇게 회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교로 전향해야 되는데 유대교로 전향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유대교로 전향해서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도 아들에게 그래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니 굉장히 기겁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면 어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의학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은 그때에 수술 칼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고 그리고 항생제도 없는 그때에 할례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 외과 수술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할례를 받는 문제는 목숨을 건 문제였던 것이죠. 꽤 큰 그러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뭐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와 율법의 이야기에서 만약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그렇게 결정되면 예수님 믿고 할례도 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 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절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마다 양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못 먹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죠. 삼겹살 못 먹는 거예요. 수육도 못 먹고요. 그 다음에 새우도 못 먹습니다. 오징어도 못 먹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론했고 바울은 어떻게 말했고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셨다. 내가 바로 오래전부터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내가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넬료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9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죄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과 그에 따른 불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지적하는, 비판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은 건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율법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변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할례로 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간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1년 동안 감기도 안 걸리더라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격이, 감정적인 것이 사그라들면 우리들은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삐끗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 이만큼 읽었는데, 내가 예배 이만큼 참여했고 봉사도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향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킨 1절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도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간혹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건 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뭔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비유하자면 물컵과 같습니다. 물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니까 이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그릇으로 담아서 마시는 거죠. 하지만 물그릇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가 있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반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라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그 큰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아브라함 봐라, 할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17장에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15장에 받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자, 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는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피를 칠해.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으면서 출애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시내산 가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변론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전체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죠. 이것을 진행한 대표급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것은 시몬 앞에 말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핵심되는 결론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전체 회의에 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 이 예언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데, 무너진 장막,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 사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 제자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 할례의 문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문제로 괴롭히지 말자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한다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30년 전에 1994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은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이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이분이 처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전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전도 훈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이 지존파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고기도 좀 사 먹게 그렇게 영치금을 넣어줘서 관계를 형성하고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의 사건을 좀 한번 살펴보며 기록을 읽고 복음을 전해서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워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영치금을 전해주러 교도소에 갔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렇게 3번을 넣어준 것입니다. 5일 간격으로 3번을 넣어주자 드디어 두목에게서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있기를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분들이 사형당하는 그때에 결국 7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